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가장 친숙한 비유 중에 하나인 포도나무의 비유 또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 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다른 많은 비유들도 그렇듯이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포도나무 비유가 무슨 의미이고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고 또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가장 흔한 상징이에요.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헤롯 성전에는 현관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도나무의 그 줄기와 포도나무 잎과 포도 열매 이것들이 장식이 되어서 순금으로 장식이 되어서 그 현관문에서부터 성소에까지 이르는 긴 아주 화려한 그런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는 진귀한 보석으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에 순금 포도나무에 햇빛이 비치고 또 그 등불을 밝힐 때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포도나무 순금 포도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고 있는 자신들의 가치가 어떠한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에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구약 성경은 모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본문들이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거기에 항상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본문들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 시편 80편일 것입니다. 시편 80편 찾아보십시오. 시편 80편 8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의 그늘이 뒤바뀌어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의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덩굴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그 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멍건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얻을 수 다 같이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여기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포도나무가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심으신 그 포도나무가 왕성하게 자라났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렇게 불의하게 불경건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 그들이 결국은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바벨론으로 쫓겨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회복하여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담긴 시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그 소망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참포도나무 비유를 하실 때 이 시편이 주님의 마음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배교한 이스라엘, 이 배교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아니죠. 그러면 참 포도나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들이 그 포도나무, 하나님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 비유에서 세 가지 등장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참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와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참 포도나무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농부는 누구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가지는 누구입니까?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 가지들, 붙어 있는 이 가지들이 다 열매 맺는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열매를 맺으면 또 어떻게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대조하고 있는 것이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죠. 그러면 여기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누구입니까? 그것이 특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유다를 가리키는지,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왜 잘라내십니까? 살아있는 가지, 생명력 있는 가지, 열매 맺을 가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에 어땠습니까? 12제자 가운데 속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는 결국 제거되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제거되었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전지하는 거를 포함해서 열매를 더 풍성하고 건강하고 맛있게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작업들, 그 모든 작업들을 다 포함해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여러분 그 농사 짓는 거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큰 누나가 포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도 농사 짓는 거를 좀 봤는데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도 농사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포도 열매는 반드시 그 해에 새로 난 줄기에서만 맺혀요. 그래서 여러분 전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새로 난 줄기에서 달리는 이 포도 송이들이 크고 건강하고 맛있고 풍성하게 열리게 하기 위해서, 즉 여러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가지들에는 힘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전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가지는 잘라내야 되겠죠? 일단 그 새 가지가 달려있게 하는 그 가지는 남겨두고 잘라내고 또 이 새롭게 난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는데 그 가지도 너무 많은 잎이 달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가지들은 잘라내줍니다. 그 다른 잎들은 잘라내줍니다. 저도 그 잎을 따내는 그 작업을 누나가 시켜서 한번 해봤는데 바로 그런 일을 왜 하는 겁니까? 그 열매가 더 많이 열리고 풍성하게 열리고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는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끗하게 하시는 농부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이 칼을 대는 거잖아요. 가위를 대는 거잖아요. 아프지 않습니까? 그 잘라내는 사람도 많이 해본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들이 처음 그것을 해보면 이거 잘라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나무도 아프겠다, 뭐 아프지는 않겠지만 나무도 아프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그 전지 가위를 대실 때에 여러분 아파요. 아파요.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는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할 때는 아프죠, 여러분.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지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하죠.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지요. 무엇인가 자라나고 무엇인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이런 것들 잘 모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리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보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전제하시는 그 손길을 받고 나면 비로소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더러움과 하나님의 뜻의 선함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험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꺾으시기 위해서 저의 고집과 허물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은
조금씩 이해되는 것이 있고 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게 되어서 조금씩 그 고집을 꺾고 교만을 꺾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나온 시간들 속에 많은 고난들을 당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지 과정이에요. 여러분을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인내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도전해도, 여러분을 유혹해도 믿음에 서 있게 만드는 것이 인내의 힘이에요. 그 인내를 시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그 시련이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준비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일부러 시험 당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부러 시련을 당하는, 고난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고난 좀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단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의 사람, 온전한 사람, 구비된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삭은 시작할 때 매우 훌륭하게 시작했어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훌륭했죠. 이삭이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잡으려 할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순종입니까? 참 훌륭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그의 아버지처럼 고난이 많지는 않았어요. 이삭은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믿음의 행위였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그렇게 고난이 많지 않은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삭의 노년을 보십시오. 그의 눈이 흐려졌어요. 그의 눈만 흐려졌으면 나쁘지 않겠지만 그의 영적인 시력까지 흐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삭은 보려 하지도 않고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불경건하게 사는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에서에게 자신의 축복을 다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한테 속아가지고 또 자기 부인한테 속아가지고 사랑하는 리브가 얼마나 좋은 아내였습니까? 그 리브가 와도 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아가지고 그 가정에
비극적인 일들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은 도망가고 에서한테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바단 아람으로 삼촌한테 도망갔다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습니까? 4명의 부인을 얻는 시련을 얻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가정사가.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단련하세요. 참 믿음의 사람, 훌륭한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십니다.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야곱의 말년을 보시면요. 야곱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영적으로 매우 총명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봐요. 그래서 그의 말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그 자녀들에게 하는 축복은요. 각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각이 담겨 있어요. 그 축복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련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지 과정이라는 사실을, 사랑의 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견디어내시고 인내하실 때에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3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3절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전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 그 과정에 이미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열매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 4절부터 얘기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제 깨끗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제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성화의 과정에 있고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까지 모두 연결된 의미들을 제가 쭉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 설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하고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또한 이 포도나무의 비유,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며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는지 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이미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요. 거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더해지겠죠. 거하고 있는데 뭘 또 거하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수동적으로만 거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해야 할 능동적인 것이 있단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구약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요.
광야에서. 그 진의 중간에는 성막이 있었지요. 그 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정결해야만 했어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거나 부정한 것을 했을 때는 그들이 부정하여져서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정결해질 때까지. 정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여져야 돼요. 어떻게 거룩하여집니까? 피의 제사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거한다는 이것은 계속해서 무엇인가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더 거룩하여지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주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는요, 주님이 원하는 그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 열매는 내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그 내적인 것이 드러나서 외적으로 맺는 열매 다 포함합니다. 그 열매를 여러분이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여기에 그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명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돼요. 먼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셔야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번역을 보면 오해하기 쉬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조건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면 조건이 그렇게 충족되면 비로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시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 안에.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 이 말씀을 가장 자연스럽게 문맥상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처럼. 주님이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면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사역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의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맺는 모든 선한 열매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기 때문에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설거지도 할 수 없고, 여러분이 이것저것 선택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못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 안에 거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지 않고 주 안에서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행위가 다 더러울 뿐이에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행위가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빛날지라도 그 성취가 놀라울지라도 그거 다 지옥에 가서 다 불타버릴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는.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 기도지요? 뭐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기 고집을 꺾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고 주님의 뜻에 따라요. 주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따라요. 자기 고집, 자기 힘이 아닙니다. 자기 힘과 자기 고집 내려놓고, 자기 뜻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가지고 원해요. 자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기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도요, 자기 힘과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고 뭔가 잘 되면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이름을 자랑해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수 있겠습니까? 팔 절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뭔가 잘 돼가지고 자기 영광을 내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자랑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맞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차라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리스도께 의존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에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바라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을 바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목적입니다. 칼빈은 평생을 회심한 이후에 극도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조심했어요. 칼빈이 남긴 업적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칼빈의 업적은 정말 위대해요. 여러분 인정하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정말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조심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죽기 전에 유언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의 묘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 그래서 진짜 칼빈의 묘는 정말 초라합니다.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칼빈의 묘가 있다고 하는데 공동묘지 안에 작은 공동묘지 안에 칼빈의 묘가 있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싱글 침대만큼밖에 안 돼요. 크기가. 정말 초라해요. 그리고 이렇게 돌로 존 칼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정말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묘라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쓴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힘쓰고 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리라는 그 의지도 거기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칼빈만큼 못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꼭 별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많이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크십니까? 기도한 사람이 큽니까?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크신 것이죠. 기도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기도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또 다른 방법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라도 아니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10절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줍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십계명에 나타나 있고 성경 전체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따르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그 논리들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매우 명료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순종하라, 그냥 사랑하라 이러지 않으시고 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순종하라고 하면 되셨겠지. 그것은 사랑이 없는 순종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존재되지 않은 순종은요, 그거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도 기쁨이 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거하면, 즉 사랑이 존재된 순종을 하면 비로소 명령하신 주님도 기쁘시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도 기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존재된 순종을 드리십시오. 사랑하면 여러분 합니다. 사랑하면 드려요.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사랑이 존재된 순종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결과는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여러분만의 기쁨도 아니고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 여러분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을 때에 다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서로에게. 서로에게 다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할 때 사랑으로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 안에서 순종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요구하는 사람도 기쁘고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랑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랑, 어린 사랑은 감정에 지배되는 사랑이에요. 내 감정이 좋을 때는 잘해주고 내 감정이 안 좋을 때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또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